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숨을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침에 아침 햇살로부터 창문가에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너무나도 따뜻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가족의 얼굴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일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여길 때가 있지만 그 속엔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똑같은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매일의 새로운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거창하고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누군가의 작은 미소 하나가, 또한 예배 중에 들려오는 찬양 한 구절이, 또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쳐가는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불씨를 피워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세상은요, 감사로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불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는요, 훈련이고 습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에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를 요청하실 때 단순히요, 예의 바른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감사하라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3번이나 거듭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는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고 어떤 상황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하루하루 쌓일 때 바로 감사는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바로 믿음의 습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을 수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를 훈련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시선을 회복하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감사는요, 마음을 지배하는
평강에서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마음에는 날마다 수많은 감정과 생각이 떠오르고 지나갑니다. 별일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흔들리고 하루 사이에도 마음이 요동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요,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고요, 어떤 날은요,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다가도 속이 뒤집어질 만큼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요, 단순히 조용하고 편안한 기분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확신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평강,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평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뢰에서 오는 평안이죠.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점점 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도, 사람 앞에서 억울한 마음도, 두려운 마음도 주님의 평강 앞에서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 판단, 결정, 삶의 중심에 예수님의 평강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평강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기에 그것이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불안이 가득하게 되면 감사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평강이 가득하게 되면 감사는 저절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은요, 우리에게 개인적인 평강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몸이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내 감정을 내세우기보다 먼저 참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평강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감사가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시죠? 그 여인은요, 기근 중에 마지막 남은 음식을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녀는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형편은 그대로였지만 그녀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고 결국에는 감사할 이유가 생겼던 거죠.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감정이 머물고 있으십니까? 혹시 걱정이 마음을 눌러서 감사가 막혀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의 마음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감사는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역경에서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감사는요, 말씀이 풍성할 때 자라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이요, 마음에 머물리게 되면은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마음에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새로워지고 말과 행동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가득 채우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라는 말씀은요, 잠시 머물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리 잡고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에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음이 상할 때에도, 낙심될 때에도 말씀 속에서 조용히 길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바르게 이끌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바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밝히고 내 길을 인도할 때에 우리는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 뒷부분을 보면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의 삶에는 바로 그 삶에 나타나는 몇 가지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은요,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흘러나오고 사람을 세우는 말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 찬양하게 되고 또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찬양, 그리고 감사는요, 떨어질 수 없는 한 줄기의 물줄기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을 사모하며 감사의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에스라이죠. 에스라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가르쳤죠.
가르쳤던 학사 에스라입니다. 백성들은 처음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이 말씀 앞에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스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느헤미야 8장 10절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탄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그날 이후로 그들은요 말씀을 배우고 기뻐했고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말씀이 회복될 때 감사도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삶의 보는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이 아닌 감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작은 것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않아도 상황이 그대로 되어도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요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시선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고 내 마음을 감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말씀은 내 마음에 저장해 두는 영적인 보물입니다. 여러분, 힘든 날, 외로운 날, 지쳐있는 날, 그 말씀 하나가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감사하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는 습관이 쌓이면 바로 감사를 놓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감사는요 삶 전체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마음속에 감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죠. 말할 때에도 일할 때에도 쉬는 시간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고 그분의 권위이고 그분의 성품을 뜻합니다. 내 말과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는가? 내 선택과 일상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 안에서 나오는 감사는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요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도 때에만 감사하라?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에만 감사하라? 아닙니다. 그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에도 감사하고, 일할 때에도 감사하고, 밥 먹을 때에도 감사하고, 설거지를 할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사람을 대할 때에도 감사가 묻어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자리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묻어나야 하는 신앙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감사할 기회를 자주 놓칩니다. 아침에 일어나 숨을 쉴 수 있는 것,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바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자꾸만 감사를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런 사람의 모습은요, 믿음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감사가 담겨 있는지,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인지, 아니면 불평과 짜증이 더 많은지, 내가 하는 일에도 감사가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억지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감사의 향기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다양한 일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 나가 일하는 분도 있고, 집에서, 가정에서 또한 자녀들을 돌보는 일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손자, 손녀를 돌보는 일, 밥상을 차리는 일, 병든 몸을 참고 하루하루 버티는 일, 이 모든 자리에서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감사할 이유도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는 결국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곧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바로 사람,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고 또한 감사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